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제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상하기입니다. 말씀의 본문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지금 저의 삶에 투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성전 정화로 알려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인자하던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 어쩌면 상당히 난폭한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말씀 바로 전에 장면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군중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왕으로 예루살렘에 바야흐로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시민들은 아마 아주 궁금했을 겁니다. 물론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과연 예수의 첫 행보는 무엇일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예수님은 바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빨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었으면, 독립시켜 주었으면 하고 바라던 사람들은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바로 이거야!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신민들을 통합시킨 후에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 눈에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이 장면들이 흘러갑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손에 무언가 잡힐 게 있는지 찾으시는 거예요. 뭐 빗자루도 좋고 뭘 잡고 막 휘두릅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 즉 상인들을 내어 쫓아요. 그리고 아마 가판을 버린 것 같은데요. 상도 뒤엎어버리고 의자도 엎어버리십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이었겠죠. 게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아마 성전에 있던 몇몇 상인들은 오히려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내가 강도라고? 아마 상인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정말 진짜 강도는 높은 세를 받고 있는 이 성전 담당자였을지도 몰라요. 상인들은 세입자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요. 성전 담당자는 세를 받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거나 아니면 윗사람에게 찔러 주었을 수도 있고, 게다가 이미 몇 세대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소위 영업을 하고 살았는데, 아니 난데없이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내 영업장을 둘러 엎었단 말이에요. 분하겠죠. 화가 나겠죠.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가장이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아마 3박 4일은 좋게 걸어야 하는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울까요? 혹시라도 이 귀한 재물이 상처를 입으면 어쩌나. 이 더위에 가다가 죽는 건 아닌지 여물도 챙겨야 되고, 그나마 비둘기같이 작은 동물은 요 새장만한 크기면 괜찮겠죠. 그런데 양? 소? 첫 번째 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해, 조심해. 제발, 제발. 가다가 상처가 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쓰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길을 떠났을까요? 또, 며칠을 고생해서 성전 앞에 도착했는데, 성전의 관계자,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래요래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면서 말해요. 이렇게 상처가는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요. 왜? 이 상황에서 저라면, 또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무척 속상할 것 같아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니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자니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마치 내가 불량품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기분이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큰 사랑을 주셨는데, 마치 내가 불량품, 아니 성의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 같은? 심지어 나도 속상한데 주변에서 계속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것밖에 못 드리냐고. 사실 가끔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도 많죠. 더 고통스럽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획기적인 서비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불편함,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새벽 배송 같은 현지 조달 서비스라는 게 나왔어요. 딸랑딸랑 돈만 가지고 가면 고객이 원하는 신선한 재물을 상처나 없는 재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제사장이 보장하는 품질 보증 마크까지 딱 있으면 여기서 구매해가지고 들어가면 다 통과되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가뿐해지죠. 심지어 금액이 맞지 않을까봐 돈도 바꿔줘요. 앞에서. 가격에 딱 맞춰낼 수도 있죠. 너무 편하겠죠. 이전에 비하면.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께 덜 미안해도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바로 결탁과 독점입니다. 아니 성전 안에서 세를 내면서 재물을 팔고 있는데 다른 데하고 성전 바깥하고 가격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좀 더 벌어야겠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자니 성전 밖의 상인과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독점 공급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야 제물로 받아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상인도 좋고
성전 담당자도 좋고. 아마 물론 처음에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돈이 눈에 보이면 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공급자를 위한 수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상 제사라는 수단을 활용한 착취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팔아서, 종교를 팔아서 착취하는 거죠.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 착취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와중에 성전을 뒤집어 엎는 와중에 난리 법석이었죠. 이 와중에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사람들. 소경과 전은자들이었는데 아마 이들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 강한 자를 굴복시키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 당연히도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세요. 성전에서 갑질하던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약자인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어쩌면 예루살렘 입구에서부터 따라오던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가슴이 시원함을 넘어서 카타르시스, 흥분감, 예수, 역시 우리의 구원자 예수, 이 모든 걸 합쳐서 한마디로 이렇게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최고의 극찬이고 최고의 기대감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네, 화가 나요. 로마의 압제고 뭐고 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네? 나는 사회 지도층이야. 라고 말이죠.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누구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쩌면 타성에 젖어들었고 이것들이 심화되고 오히려 강도나 다름없는 그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이 이권에 심취해 있던 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로마도 버텼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제 36년도 버티고 6.25도 버텼는데 아니 IMF도 버텼는데 이 악물면서 예수님께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뒤엎고 있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드디어 이 착취로부터 지긋지긋한 착취로부터 해방이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이 옳다고 하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좋은 의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내 욕심이 개입되어서 내 욕망이 개입되어서 변질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뒤집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주제에 방점을 찍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묵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십니다.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마침내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와, 때는 6월절, 4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요만하게 송글송글 맺힐 때예요.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고 잎이 나는 나무거든요. 근데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발견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어.
열매가 나고 잎이 나는 나무인데 도무지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 때일은 잎을 보고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와우! 잎이 이렇게 무성한데 열매는 얼마나 많을까? 다른 나무들은 휑한데 넌 최고. 그런데 괜한 기대만 품게 만든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혼쭐이 나고 말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겉보기에만 풍성해 보이면 어쩌나. 다른 나무보다 일찍 잎이 피었지만 그래서 어쩌면 부러움 시선을 당하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지? 열매는 무엇에 쓰일까요? 네, 먹죠. 먹는 데 쓰이죠. 정말 맛있어요. 무화과 열매는 시원하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네, 열매에는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번식을 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잎이 풍성해진 이 나무는 다른 교회보다 먼저 멋지게 성장한, 어쩌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교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나는 어쩌면 열매가 아니라 잎을 추구한 것이 아닐까? 그저 나의 신앙생활이 잘 보이게만, 그저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나만 선교 열심히 하면 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씨앗은 심을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에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톤, 억양, 이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는 책망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설명으로 들리시나요? 어제 성전을 뒤집어 엎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치 제자들을 혼내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자상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아야 돼요. 오해 없이 들으려면 말이죠. 게다가 이 이야기가 열매에 대한 얘기에서 갑자기 믿음과 기적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뜬금없이.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여기 진주가 있어요. 이걸로 목걸이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네, 실로 잘 깨워야 됩니다. 이 진주들을. 그럼 이 진주들이 오늘의 본문에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는 이 실을 찾아야 돼요. 이 본문을 관통해서 진주 목걸이로 만들어줄 실의 역할을 할 키워드.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기회가 생기고 말았어요. 믿음이 없어서 잎이라도 풍성하게 되는 나무가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자꾸 죄 짓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요. 무언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 신앙에 나의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돼야, 내 자식들이 잘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잘 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게 돼요.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더 대단해 보여요. 또 환호를 받아요. 칭찬 듣습니다. 이런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겠니?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연약함을 사랑하는 나를 믿어주겠니? 아니,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다고 정말 칭찬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리고 앞서가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런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주겠니? 그리고 염려하지 마. 믿고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 요만큼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겠니? 의심하지 말고.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요만큼만 믿어주겠니? 우리의, 그리고 나의 신앙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당연히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얼만큼요? 얼만큼 나 사랑하시는데요? 정말 믿어도 돼요? 괜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니에요? 어디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이만큼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시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우리에게 요만큼만 있어도 그 기도 다 들어주셔서 심지어 산도 옮겨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별도 달도 다 따준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요만큼만이라도 믿어준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일상의 신앙생활 중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던 것들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내전, 쿠데타로 선교지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선교지와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